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 건축을 위한 타고난 능력에 대비되는 성숙한 생명의 부활 능력입니다. 여기 제목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 교회 건축이거든요. 교회 건축인데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죠. 근데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타고난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성숙한 생명의 부활 능력을 가지고만이 교회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능력 혹은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타고난 능력은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 오고요. 또 부활 능력은 이러한 그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메시지 5번의 서두에서 미너로첸 형제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내부에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부의 적이 뭐냐? 이런 타고난 생명, 타고난 존재, 타고난 능력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안에는 형제자매들조차도 이러한 내부의 적들에 대해서 면역력이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균이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감염되듯이 이러한 그 타고난 생명, 타고난 능력으로 인해서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내부의 적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건축에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 5번은 그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메시지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좀 영적인 면역력이 자라는 힘을 받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자 1번은 솔로몬의 실패를 말하고요. 로마자 2번은 솔로몬의 실패를 영적인 생명의 비달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고 로마자 3번은 타고난 능력에 대비되는 성숙한 생명의 부활 능력을 말하고요. 로마자 4번은 41명의 왕들의 본보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나오잖아, 솔로몬의 실패가 나오는데 메시지 5번에 그 말씀 소개한 것 가운데 열왕기상 3장 1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집트 왕 파라오와 결혼 동맹을 맺고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신의 궁전과 여호와의 집과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다윗성에 머물다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 보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이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9절은 종에게 슬기로 마음을 주십시오. 12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을 주겠다. 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이 없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3절 또한 나는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일생 동안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리고 또 여기 몇 장이냐면요. 8장에 54절에 보면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향해 펼쳐 여호와께 드리던 이 모든 기도와 간청을 마친 다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긴 기도입니다.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긴 기도를 했어요. 2페이지 이상 두 페이지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솔로몬이 얼마나 참 멋있어요. 성전 건축됐지 또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11장에 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11장에 와서 보면 1절에 그런데 솔로몬 왕은 파라오의 딸 이에도 많은 이방 여자 곧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족속, 헷 족속의 여자들을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사랑하였다. 근데 이제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사랑에 빠져
그 여자들에게 집착하였다. 그리고 3절에 11장 3절에 그에게는 공주 출신의 아내 700명 왕비죠. 후궁 300명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명이잖아요.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1000명인데 나는 하나님의 선민, 뭐 우리나라 의자왕도 삼천궁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인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정욕에 빠져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정욕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4절부터 8절까지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로 인해서 정욕에 빠지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타락하니까 9절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고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 그에게 명령하시어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켰어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은 거죠. 이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했잖아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솔로몬이 정말 이런 정욕에 빠지고 타락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43절에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됐는데요. 이 메시지 있는 것처럼 아주 암울한 죽음이라고 해서 암울한 죽음.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사람이 죽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잘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죠.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그리고 정말 슬퍼하고 이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현 시대를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 사역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교회 생활 잘 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에서 떠나는 사람. 이 사역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볼 때 그렇게 영광스럽고 대단했지만 이사야 4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또 그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솔로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이제 전도서를 썼잖아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아들이라고만 얘기했지 자기 이름이 없어요. 회개하고 나서 초기였었죠. 아가서는 얼마 후에 이제 좀 지나서 쓴 거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전도서를 쓸 때 솔로몬은 허무하다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가 타고난 능력,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볼 때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전에 시대죠. 또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 시대를 얘기하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밖에서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바울의 지혜의 차이점이 뭡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그 지혜가 있지만 물질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것이죠. 생명, 신성한 생명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지혜는 뭡니까? 바로 바울이 거듭나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성숙한 생명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14서신이
다 바울이 그 어떻게 산 것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서신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침례보다 큰 것이 바로 왕궁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죠. 회복 안에는. 그러면 솔로몬보다 큰 침례요한보다 큰 교회 안에 믿는 이들 왜 큽니까? 왜 솔로몬보다 침례요한보다 클까요? 바로 우리 안에 솔로몬보다 요한보다도 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그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그 영과 한 영이 되어서 조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솔로몬보다 침례요한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 바울이 그러했듯이 바울의 지혜대로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서 살 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바로 성숙한 생명의 부활 능력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로마자 3번에 보면 비교한 것이 나와요. 타고난 능력과 부활의 능력 비교한 것이 나오는데 3번 A, B, C, D는 타고난 존재가 D번에 타고난 존재가 파쇄된 다음에야 이제 건축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타고난 능력이 파쇄돼야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타고난 능력은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어치마니 형제님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박 15쪽에서 사람들이 파쇄되지 않는 원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왜 파쇄되지 않냐? 어둠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파쇄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파쇄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부활 능력, 파쇄된 사람들의 그것이 이제 로마자 3번에 EF부터 9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파쇄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파쇄된 사람들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얻기를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감추어진 생활. 이사야 37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밑으로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골방의 기도, 숨은 기도, 감추어진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파쇄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실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전에 타고난 능력은 반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고난 능력에서 파쇄되어서 이런 부활 능력,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건축이 안 됩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 소그룹이나 어떤 지역에서 건축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부가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성질을 냅니까?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타고난 생명, 타고난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거듭난 믿는 이들, 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울의 지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파쇄된 사람이에요. 회복이 귀한 것은 어찌마니 형제는 뭐예요? 파쇄된 사람이에요. 1948년 6년 동안 사역이 중지했다가 회복된
재개된 뒤에 그가 쓴 책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에요.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파쇄된 과정을 거쳤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파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쩌면 간증을 통해서 볼 때 파쇄된 사람이 8가지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파쇄된 사람. 첫째는 뭐예요? 네, 자기가 해당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십시오. 몇 개나 해당되나? 첫째는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다. 해당돼야 한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분석하지 않는다. 자아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곱째, 자기 판단을 확신하지 않는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덟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8가지 항목 중에서 자매님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도 주님이 엄청나게 파쇄를 시켜놨구나. 여기 보면은 사실은 좀 한두 가지 여기 있지만 거의 다 이 해당이 안 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용서하시기 바라며 이런 교통을 해서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이런 많은 환경과 고난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많이 그래도 주님이 다루셔서 파쇄시켜 놨구나.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의 회복이 아니면, 교회 생활이 아니면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누가 파쇄시키겠습니까? 네, 자매님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적용되어서 정말 그 자매님들이 속한, 내가 속한 소그룹, 나와 함께 사는 부부,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비둘기같이 백합화처럼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지체리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그 건축이 방해되고 나로 인하여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건축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뱀이 되지 않고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 이런 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파쇄된 사람으로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성숙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지체들이 되어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 시대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부르셔서 건축재료를 부르셔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파쇄시키고 때론 징계하고 해서 결국 뭡니까?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는데 그 목자와 교사,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4장 16절에는 각마디를 통해서 또 각 지체의 기능 발휘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타고난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타고난 생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가지고 됩니까? 성숙한 생명의 부활의 능력. 부활 생명에 의해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회복 안에 이러한 이제 면역력이 키워져서 면역이 강하면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생명의 이러한 성숙을 이 성숙한 생명의 부활 능력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건축하는 지체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중점은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보면 로마서 4번에 거기 이제 두 가지 악이 나오고 그랬는데 2번에 ABCD 2에 연합된 영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고 또 스스로 물을 저축지 못한 저수조,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한 저수조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왜 이 생수의 원천이 하나님을 떠나냐면 그게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인류는 다 타락한 생명, 죄짓는 생명, 거짓말하는 생명, 사기치는 생명, 살인하는 생명 이걸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엔 좋지만 다 나중에 실패합니다. 노아도 처음에 좋았죠. 예, 결국 또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타락한 생명, 타락한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바울의 믿음을 따라서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바울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건축할 수가 있냐? 바울은 그 모든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면서 건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서신 아닙니까? 거기는 건축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4번에 여기 연합된 영을 사용하는 것이 나오는데 연합된 영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연합된 영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것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네,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영은 바로 연합된 영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25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처신하라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 또 25절 아주 규칙적으로 스테이케오라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잘 안 돼요. 5장 16절은. 그럼 5장 25절에 가서는 뭐예요?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예.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 안에서 연합된 영을 따라서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처신하는 이러한 것이 자동적으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연합된 영에 의해 살고 행하며 처신함으로 참되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5장 17절 나오죠. 5주 5일자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로마서 5장 11절이 현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이게 왕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승리했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사탄도 머리를 박살냈어요. 끝내버렸어요. 그분은 세상을 이겼고 계명의 율법을 끝내셨고 죄와 죄들을 끝내셨고 옛사람을 끝내셨고 애창조를 끝내셨고 사탄을 끝냈고 세상을 끝냈고 다 끝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새롭게 그분은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는 영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제 변형된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도 보혜사지만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그 실제 영으로 여러분에게 올 때 그 실제 영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실제 영이 생명 주는 영이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연합된 영, 한 영이 됐잖아요. 연합된 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연합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3의 어떤 생명이 나온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합된 영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연합된 영에 의해서 살고 행하고 또 처신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을 떠날 때 즉시 타락입니다. 이 회복안에서 왜 이렇게 연합된 영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영이 영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생명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숙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연합된 영에서 사는 것이 신성한 성숙한 생명의 부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네, 건축됩니다. 자매님들 건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소그룹에서 지역에서 부부 사이에 건축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실제로 됩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생명의 성숙이 없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주님이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은 이제 이 시대를 끝내어 종결시키고 천년 왕국을 시작해요. 천년 왕국 때 완전히 그건 복원의 시대잖아요. 복원의 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타락하기 전의 시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복원의 이 땅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잖아요. 땅을 되찾고 복원의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 우리 이기는 이들은 이 성숙한 생명의 부활 능력으로 살아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왕노릇 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공동왕으로서 다스릴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천년 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현재 왕의 왕노릇하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을 한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연합된 영혼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한 사람은 그날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또 공동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타고난 능력에 대비되는 성숙한 생명의 부활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타고난 능력, 타고난 생명, 타고난 존재 여기에서 떠나서 파쇄되어서 이제 신성한 생명, 성숙한 생명의 부활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